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난 속에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째서 내 삶은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 어째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이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고난과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12절 후반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후반절에 나오는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시험은요, 헬라어로 피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피로시스가 뭐냐면요, 금이나 은을 정련하는 엄청난 용광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시험, 우리는 그냥 불시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불시험이 곧 용광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녹아져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불시험, 그 용광로를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용광로와 같은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요? 교만도, 게으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라는 원석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금이라는 원석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원석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순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주님 나라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란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목적 자체는 뭐예요? 우리를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편안함이나 안락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혹독한 훈련을 통해 훌륭한 군인이 만들어지듯이 또한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실까요? 인내와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용광로 속에 있는 것처럼 삶이 몹시 뜨거운 분이 계십니까? 왼쪽 발바닥이 뜨거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오른쪽 발바닥으로 있다. 또 그것도 힘들어서 왼쪽 발바닥으로 옮겼다. 이렇게 정신없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가정 안의 어려움, 재정적인 궁핍함, 그리고 몸과 마음의 질병,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다면 내게 일어난 어려움을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저는 이것을 공사 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을 공사했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짐을 막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나올 수도 없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다 끝나고 났더니 얼마나 삶이 좋은지요. 집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불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공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장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공사가 끝나는 날 의와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세상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특히 베드로는 이것을 복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에는 재산을 뺏겼고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직장을 잃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칭하십니까? 복이다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귀를 뜻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임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요, 고난받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초반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박해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증거라고, 그러니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요, 이렇게 고난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우리가 살인도 알고 도둑질도 알고 악행이라는 단어도 압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헬라어로 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합성어인데 알로트리오라는 남의 것이라는 단어와 플러스 감독하는 자라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권한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지랖이 지나쳐서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이에요. 간섭하는 것이에요. 남의 인생에 남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단체나 가정 안에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나의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 한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권한을 날마다 넘어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마구잡이로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라고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공동체의 자유와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리더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다른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를 깊이 개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운더리를 칠 줄 알아야 합니다. 경계를 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라는 과거가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15절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감옥에 가거나 남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거, 이거를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대신에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이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참으로 공회에게 붙잡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적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매질을 심하게 당했으니 참으로 낙담할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와, 흠뻑 두드려 맞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매가 안 아파서요? 아니요, 너무 아팠을 겁니다. 매는 아픈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그 영광의 기쁨으로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기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거나 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때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초반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잘못 오역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마라는 뜻이 무엇이 있냐면요, 심판, 심사, 평가, 공의로운 판결,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의 크리마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한다, 연단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요,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요?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이러한 원리가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에스겔 9장 6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라기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같이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함으로 바른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항상 믿는 자들,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교회부터 심판하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부터 시작했던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하십시오. 와,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토록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제도 지금도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티데스 도산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티데스 도산이란 뜻은요, 귀중한 보물, 나의 귀중한 어떤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탁하다는 뜻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의지한다, 이렇게 맡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요, 과거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금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먼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면요, 그분만이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어떤 가게 터는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미쁘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바뀌지 않으십니다. 특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의탁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기자가 금세공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은과 금을 재련하려 할 때 언제까지 용광로에 불을 지펴야 하나요? 그러자 이 금세공업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재련하고 있는 은과 금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불을 지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하루라도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하루라도 좀 빨리 이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과 그 아름다움, 그 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 현재 내 삶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힘써 주님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이 내가 속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헌신을 맡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 반드시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따라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저도 담대히 이 고난의 땅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